에스겔 18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재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줍니다. 하늘의 환상도 보여주고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하는 얘기들을 쭉 여러 가지로 했었고 지금 이 18장에 들어와서 이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절망감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망했느냐, 이건 누구 때문이다 하고 남의 탓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감과 분노는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도 있는 문제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면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그 앞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사람이 각각의 책임을 지고 의인은 반드시 살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자기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더 이어가는 부분입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러니까 9절에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래서요. 9절에 나오는 그 의인이 반드시 살지만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의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의인의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 중 하나를 행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또 죄를 심히 행하면 이 아들은 또 죽는다 이거죠. 아버지가 의인이라도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4절에 또 그런 악인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악인이 그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 우상에 눈을 들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면 그럼 그 아들은 또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면서 이제 이 의인이 어떻게 살고 또 악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왜 악인이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거죠. 죄 안 짓도록 좀 뭔가 이렇게 딱 컨트롤 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안 짓도록 만들어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는데 아들은 예수를 안 믿어. 또 아버지는 또 예수를 잘 안 믿는데 아들은 또 예수를 잘 믿어요. 참 이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대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내려가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다는 걸 보게 됩니다. 유다 왕들의 그 역사 속에서도 이처럼 이 아하스가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는 또 선한 왕이에요. 또 선한 왕의 아들은 므낫세는 또 악한 왕이에요. 므낫세 아들 요시야는 또 선한 왕이에요. 이 악하고 선한 왕들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좀 지켜주시지 하는 생각.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자유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유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삶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똑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자유롭게 말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책임져라. 아니, 나는 자유야. 네가 책임져야 된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자유와 책임을 서로 얘기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짜 주신 자유를 제대로 누리느냐, 아니면 책임을 제대로 어떻게 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강조하시는 내용이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자유와 책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게 뭐냐? 자유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의인의 아들이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 그 악인의 아들이 자기는 나는 의를 행할 거야 하고 또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을 판단해서 정치할 수도 있고, 악인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역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책임도 묻고 있습니다. 자유도 주셨지만 한 가지는 먹지 말라.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국은 인간이 기계가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 사람들의 과학이 계속 발달되다 보니까 기계를 만들어내고 또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지능적으로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막 발달돼 가지고 뭔가 많은 걸 해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해내는 그 많은 걸 보면 참 제가 자동차를 몰면서도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 특별히 내비게이션 같은 거, 어디에서 차가 밀리고 있고 어느 길로 더 빠르고 그쪽으로 가면 몇 킬로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사람이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인공위성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런 계산이 나오고 그걸 보여주는 걸 보면서 참 사람 머리는 대단하다. 근데 그 기계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왜 그렇게 아주 똑똑한 기계가 되느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료가 많고 많은 자료가 쌓일수록 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기계라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선을 행할 거야, 나는 악을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기계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나 오늘 잘래. 나는 놀러 갈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야, 나는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한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13절에 보면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들이 잘못 믿으면 아들은 죽습니다. 이 죽는다는 건 모든 사람 다 죽는다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또 아버지는 악인이었는데 또 아들은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반드시 삽니다.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빌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동시에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는 잘 모르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얘기 안 하면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도 하시고 영혼을 지키고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알지 못하겠느냐?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에는 또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마음대로 유혹을 받으면 또 쉽게 아담과 타락하듯이 또 쉽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데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되고 힘든 어려움 또는 아니면 유혹이 오면 또 그냥 믿음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런 거야 하고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고 또 이렇게 책임을 물을 거니까 깨어서 제대로 내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 삶의 환경은 참 절망감 속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지금 그 몇천 년이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근데 이 모이기 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모이지만 그 이전부터 모이기 시작을 했고, 많은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던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는 또 중동 그 예멘 뭐 이디오피아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이 흩어 살다가 결국은 자꾸 모입니다. 그래서 예멘 지역에서 그 이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은 예멘 지역에서 한 3,000년을 살았어요. 근데 3,000년을 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세상의 다른 문명은 전혀 접하지도 못해요. 오직 그들에게 있는 것은 물론 어떤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과학적인 기술도 있고 이런 건 하지만 다른 건 잘 모르고 철저하게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건 성경입니다. 율법 토라. 늘 계속해서 그 토라의 말씀을 뺏기고 사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늘 말씀대로 살고, 옷도 옛날 옷 그대로 3,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그 예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틴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비행기라고 하는 것을 이 옛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들은 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비행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보내신다, 이게 이거야. 그래서 비행기를 독수리 날개로 해석을 해주니까 아멘 하고 그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비행기를 돌아오면 문명의 이기는 다른 이기는 뭐 겪어보지도 못하면서 오직 그 전통적인 신앙 그것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송기를 가지고 이제 한 200명 이상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춥다고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막 불 피우고 막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또 나옵니다. 그만큼 뭘 할 줄을 몰라, 기계도 몰라. 그런데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몇천 년이 지나면서도 그들은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백성들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얘기, 이걸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늘 보내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책임을 물으시지만 책임을 묻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만드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최초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주시는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도 하고, 지금 당장의 아들은 없지만 아들이 태어나서 또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셨고, 야곱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요셉은 형들이 팔아버렸을 때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오히려 자기 민족까지 자기 가족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아니면 또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고백을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잘 섭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백성들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또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거 그냥 자유 단어는 내 마음대로 하는 이게 자유인데, 그러나 진짜 자유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자유. 결국은 어떤 자유냐?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이 책임을, 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면 결국은 죄의 종이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반드시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어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자들이 내 자유다 그러고 마음대로 하지만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진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셨습니까? 여전히 죄에 매어 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늘 큰일 났다, 죽겠다, 죽음의 공포. 죄로부터 어쩔 수 없이 또 안 짓고 싶은데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아직도 매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도록, 이런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자유, 진짜 주님이 주신 자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가 뭐냐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에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다른 복음에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진리를 알면 사탄이 속삭이는 그 거짓된 복음에 쏘가 넘어가지 않고, 야, 사탄은 그러잖아요. 야,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오직 돈이야. 돈 모아. 이게 사탄이 늘 쓰는 상투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돈은 필요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걸 구제하고 나눔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어떤 도구일 뿐이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늘 비진리, 거짓된 복음.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높아져 봐.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인간 중심, 인권주의, 하여튼 인본주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비진리예요. 근데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제는 그 얘기를 들어도 그건 뭐 그러려니 그건 거짓말이네, 뻔히 알 수가 있고 결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얻는, 죄로부터의 자유,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사탄에게 쩔쩔 매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분명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가 속삭이는 그 말에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는 이 자유함,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선택의 자유, 이제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님이 만들어 주셨고, 또한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은 홀로 다 지셨어요. 홀로 지셨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로워, 나는 잘한 거야, 나는 내가 옳아, 너는 틀려서 늘 막 이거 옳고 다름을 가지고 서로 늘 다투잖아요. 그게 정치이든 아니면 보통 평범한 인간관계이든 간에 막 늘 내가 옳다 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다른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아닙니다. 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책임을 홀로 다 지셨죠.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을 때에 대신 책임져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전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 완전한 자로 지금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상태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미완성 공사 중.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 기초를 잘 놓고 지금 기둥 세우고 골격 만들고 막 그렇게 막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직 기초 공사 중인 사람, 차이는 있겠죠.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도록 지어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여튼 죄의 책임은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대신 다 져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진리를 믿고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의로운가, 어떤 길은 불의한가, 의의 길과 불의한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뭡니까? 진짜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로 만드셨고, 우리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이 홀로 다 대신 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보내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와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유와 책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쓰는 편지예요. 바울은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그 뒤늦게 유대인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는 그게 아니고 진짜 잘 믿는 것은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또 여식은 이렇게 행해야 되고 뭔가 다른 뭐 할례를 얘기하고 율법의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지켜서 열심히 뭔가 해야 구원받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종이 뭡니까?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제는 열심히 안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자신이 없느냐 물어보면 아직도 뭔가 내가 좀 전도도 좀 몇 사람 안 한 것 같고 내가 아직 봉사도 좀 못한 것 같고 뭔가 더 많은 걸 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어떤 만족을 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인간은 많은 걸 행해야 구원받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느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다시는 그 율법주의 같은 그런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내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되라는 얘기죠.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종이 되라. 사랑으로 서로 형제들이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진짜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잘 누리십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힘들고 또 귀찮은 일은 피하고 안 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이 대부분의 마음들이 어떤 이 인간의 본성은 그렇잖아요. 남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지 대접하고 뭐 섬기고 이게 더 좋아하는 사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딱 살면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내게 자유를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왜 내게 자유를 주셨느냐?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자유. 사랑으로 형제를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이 자유를 진짜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하고 이제 내 멋대로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섬김의 종이 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많은 하여튼 이 결혼을 해놓고도 서로 막 헤어지는 이혼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사용을 안 해요. 아무리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이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냥 힘들다 귀찮다 못하겠다 하니까 그냥 헤어지고 나눠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첫째는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종노릇을 할 수 있는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옆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딱 정해보십시다. 저 사람 저 형제에게 나는 종이 돼야 되겠구나. 확신이 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까?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살지 말고 오히려 형제를 생각하면서 섬기고 종노릇하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섬기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종노릇하는, 의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스스로 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99가지를 철저하게 지킨 것 같아도 한 가지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전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얼마나 주님과 하나 된 생활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 안에, 제자들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그러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같이 져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다 져주시는 거죠. 주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제물을, 죄인들이,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특별히 이제 속죄제, 죄를 짓고 이제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는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누구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일반 평민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단 앞에서 잡는데, 잡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안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그냥 살짝 갖다 대는 정도가 아니라 막 두 손으로 막 힘을 꽉 눌려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여튼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힘을 주어서 그냥 누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수는 죄인 나와 죽어가야 될 제물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는 거, 한 몸.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죄악이 이 제물에게로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떠넘기는 거예요. 네가 다 당해라 하고 다 떠넘기는 것이 바로 안수예요. 오늘 우리는 물론 이제 축복하는 안수는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막 넘겨주는 그 경우이기도 하지만, 이 제물에 대한 안수는 자기 죄를 다 떠넘기는 안수예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버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맡길까 말까 고민 중입니까? 그냥 살짝 떠넘겼습니까? 다 떠넘겼습니까? 어때요? 다 떠넘겼어요? 대답 안 하시네. 아직도 짐지고 고생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님 다 맡아주세요. 그냥 몽땅 다 던져버리는 거. 이게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주님과 연합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하고 내가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말씀으로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고, 그 연합이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났다. 죄의 책임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연합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연합이 조금이라도 빈틈이 안 생기도록 꽉 눌려야 되는 그 안수를 하는 그 사람들처럼 진짜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살아가는 순종하는 생활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계속 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어서 가지고 있어서 악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죄를 지으면 큰일 나겠구나. 자꾸 깨닫게 하잖아요.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살아야지 또 준비하게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늘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이것이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로마로 이제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그 전셋집에서 그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자기가 왜 로마로 왔는지를 설명을 하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28절에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우둔해졌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는 귀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줄까 함이라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 오히려 이방인이 돌아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행동을 하고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눈으로 보여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귀로는 듣습니다. 마음으로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행위로 돌아오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다. 말만 하고 그냥 행위가 없다면 소용없는 것이고 복음에 대한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유의지를 제대로 누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유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이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나는 오늘 자유다. 오늘은 뭐 주일이지만 나는 오늘 예배당 안 가고 놀러 갈 거야. 내 자유인데 뭐. 자기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이 유혹에 매인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유혹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을 다 지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이 내가 져야 될 죄의 책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이 책임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을 책임으로 알고 잘 섬긴다면 효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책임지는 그런 우리 자녀들도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진정한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으로 천국 가야 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진짜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이 죄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사랑의 책임을 지고 섬기는 책임을 지고 오히려 형제들을 섬겨가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